예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있는 성경 한 2주 정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끝나고 또 잠언도 끝났는데 제가 상품 추첨을 아직 못했어요. 영상 요번 주에라도 좀 준비해서 올려서 다음 주 공지하고 저 상품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사가 다망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충전하고 오는 상황이고요. 영상 찍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렌트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40일간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또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경건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즌인데 오늘 같이 있는 성경을 이제 신약 쪽에서 뭘 선택할까 하다가 마태복음 갈까 생각했다가 마태복음은 어차피 제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 릴레이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번에는 짜잔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연속해서 읽을 텐데요. 자,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울이 썼죠.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이제 고린도랑 이렇게 거리상으로 서울 중심부로 시작하면 뭐 일산, 서울에서 분당, 뭐 요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바울 입장에서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많았고 신경 쓰였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많이 찾아가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좀 다른 점은 전서는 굉장히 그 걱정되는 교회에 대한 어떤 바울의 그 권면의 내용이 좀 나오지만 후서는 또 그 디모데와 같은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을 막 시기하고 막 음모하고 그런 내용이 물론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그 아테네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도시인데 서울에서 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수원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향락의 도시입니다. 항구가 이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음란한 유흥이 이제 발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이제 보는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답답했었죠. 이렇게 모든 향락에 취해서 나오는 곳이 이제 로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고린도,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퇴폐하고 이제 타락했었죠.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일 타락의 중심지는 서울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들이 굉장히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도시들이 많이 생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린도 전서 1, 2장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신을 보낼 때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 이미 무엇이 나옵니까? 7절에 예수님의 곧 오실 재림의 그 표현이 나오죠. 네, 항상 그때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벌써 2000년이 지났네요. 그쵸? 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느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자, 형제들아, 다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는 성도, 형제, 다른 이유는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된 것 자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형제님, 자매님 할 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손잡고 하늘나라 갈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불러주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다르지만 그거보다는 형제 자매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물론 들기는 합니다. 이제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직분이란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그 권위와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 직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또 호칭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안에 하늘 아래,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 평등한 주님의 정말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제와 자매가 맞죠. 천국 백성이 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걱정이 이제 나옵니다. 슬슬.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나블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반목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교회에 반목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편에 줄을 서는 사람, 목회자의 줄을 서는 사람 막 나눠져가지고 분열의 영이 모든 것을 막 획책합니다. 네. 이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고 서로 분당해가지고 모든 세상이 다 이게 양갈래로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음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에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받았느뇨? 바울은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파다 막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죠.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한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라는 행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례라는 행위는 사실은 주님이 정말 거룩하게 행사하라고 한 행위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혹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니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확정 구원론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구원파 같은 쪽도 있죠. 그래서 이단으로 물리기도 하는데,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옵니다.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았으니 난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아볼로파야. 게바에게 받았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 게바가 여기 제가 볼 때는 게바라고 하는 건 베드로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도들을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 이는 아무도 했고요.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나옵니다.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요. 자, 여기 나오죠. 세례를 받는다고 다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즉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묵상하고 그거를 우리 구주임을, 주님이 우리 구주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잠언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지혜는 나를 담지 않고 주님을 담아야 되는데 나를 내 몸 안에 담는 사람들의 그 어떤 교만한 지혜를 말하는 거고,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다 잠언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훈련이 많이 돼 있죠, 그렇죠?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제일 낮은 것도 세상의 지혜를 넘는다고 했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내는 정말 진실된 지혜를 얻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하나님이 미련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미련하다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살피시는 그 사랑, 그게 어쩔 때는 약한 마음으로 흔들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는 거. 그런데 그거 역시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자, 강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와,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의 내용과 참 비슷하죠. 너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베드로 봤어. 나 바울하고 나 얘기해서 나 이 정도는 내가 알아. 내가 주님은 이 정도는 알아. 그래서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어디죠?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그 주인공 최민식이 내가 말이야 막 그러잖아요. 네 서장 그 서장과 밥도 먹고 목욕도 했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아는 체 하고 막 취하는 거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은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2장 보겠습니다. 다시 형제들아, 안타까운 그러나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표현을 막 이렇게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실되게 전한 거예요. 그쵸? 모든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영원한 지혜, 진리, 주님의 말씀, 창세전부터 있었던 구약의 모든 것들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리의 말씀, 그것만을 바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총정리해 주셨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의 창조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님 오시기 전과 후가 나뉘어져서 완전히 지혜가 집대성되고 정립되는 게 4대 복음이에요. 4대 복음서. 그거를 바울은 뭐하고 있죠? 서신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죠. 다른 제자들의 그런 신약에 나오는 그런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바울의 지혜도 주님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오직 주님만 표현하죠. 바울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주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 주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요. 바로 이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요새 신천지 난리도 아니죠.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증명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같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영이 있다고 우리가 뻑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만희 씨. 지금 요새 난리도 아니죠? 김남희가 이제 폭로하면서 하여튼 전화 같은 것도 이제 막 음성도 폭로가 됐는데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가 아니라 아예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정하신 거죠. 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안타까운 정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똑똑하다는 구약의 천재들, 말씀의 천재들, 모세오경의 천재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못 박혀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런 목매한 짓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은 못할 게 없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같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세상의 영은 누굽니까? 사단의 영,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세상의 지배자.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13절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 같이 있는 성경을 읽는 저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 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에게 오직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죠. 지금 같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주님의 성령이 옆에 정말 내 안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뜻을 내 안에 담는 준비가 필요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가지고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참 진리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정말 하늘나라의 지혜만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곳에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실 때가 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렇게 했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로 시작을 합니다. 1장 2장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읽지 않을 때도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혜의 영을 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영을 담지 않는 정말 깨끗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정말 읽어내려갈 수 있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또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많은 타락하는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영들, 그 모든 영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이 권면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도 똑같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성경을 같이 하면서 읽어나갈 때 이 같이 있는 성경이 데이빗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는, 저는 단지 입술을 열어서 성경을 읽을 뿐인 그런 도구로서 계속해서 같이 있는 성경을 같이 있게 써가는 그런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사순절 40일 금식 릴레이 저도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수요일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시작하십시오. 자, 금요하지 못하실 분들은 금식하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힘드신 분이 있죠. 그리고 금식하시면 안 되는 환자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금욕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적 금욕, 욕구를 참는 법, 커피 같은 거 끊는 거,
인터넷 한번 끊어보는 거. 인터넷 끊으면 근데 간증TV를 못 보시네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참 하기 힘든 거 하나를 딱 40일간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1년 중에 좋은 행사, 나의 개인적인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정말 지금 사순절 40일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간구하는 거,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